할렐루야. 귀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저를 또 이렇게 보게 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 그 설교학을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따라 마지막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속에서 디모데에게 마치 자기의 유언을 남기듯이 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어서 끝까지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을 승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 치마 뒤에 이렇게 붙들고 항상 숨어 있고 막 그랬던 저였어요. 사촌 동생들한테도 내가 맞고 울고 형인데 동생들한테 맞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를 태권도를 가르치신 거죠. 태권도에 보내가지고. 근데 태권도를 하니까 제 속 안에 있던 무엇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제가 12살 때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계속 태권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초단과 이제 2단 심사를 보는데, 대련을 하는데 이제 상대방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항상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이기던 아주 태권도를 잘하는 그 주위 친구가 있었어요. 유태인이었는데 굉장히 태권도 잘해요. 근데 그 친구도 저와 함께 2단 심사를 보는데, 대련을 하는데 사범께서 요이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중지를 안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서로 상대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범께서 중지시키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암만 실력이 좋고 잘한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지구력이 없으면 말짱 헛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물론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달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먼저 오든 우리 주님께서 오시든가 재림하시든 간에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떠날 시간이 임박함을 알고 관자와 같이 자기가 부음이 되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수제자였던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아주 수줍음이 많았고 마치 저와 같았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치 유언을 하듯 오늘 말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계승할 디모데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Imitate me as I imitate Christ. 내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인데 Aaron and Jeffrey라고 아버지와 아들을 듀엣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듀엣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은 I want to be more like you예요. 나는 당신과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는 파트가 나와요. 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아버지가 부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부르는 파트에 뭐라고 나왔냐면 I want to be more like you because he wants to be more like me.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부모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내가 누구를 본받느냐, 어떤 신앙을 본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의 한 문장 이 세 마디로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사역을 여기서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 비법을 전수하듯이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크리스티애니티의 101이죠. 이 크리스티애니티, 그러니까 기독교 개론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곧 떠날 때가 됐다. 그 내가 죽으면은 나의 비석에다, 나의 묘비에다가 이 말씀을 써줄 수 있겠니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제가 사진은 뭐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드릴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택했어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휠체어 타시면서 양로원에 계시면서 각각 방을 다니시면서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아버님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비석에다가 이 말씀을 써드렸습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의 인생 철학이며 크리스티애니티의, 바로 기독교의 삶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냐? 신앙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신앙은 전쟁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축복받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전쟁 속에서, 인생을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란 단어는요, 세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엄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우리를 무찌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적을 대상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와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바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바로 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인격체예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유혹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과 싸웁니까? 악한 영과 싸울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움인데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자기 자신과의 그 죄악과 싸우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 할 거냐 말 거냐, 볼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갈 거냐 말 거냐.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입에 알코올을 대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종강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맥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는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거 맥주 한 잔 못 마시냐 쪽팔리게 이런 생각이죠. 말하자면은. 예?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속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맥주 잔을 들고 다 건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어떨결에 맥주 잔을 잡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건배하고 다 마시는데 저는 못 마시고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맥주 잔에 있는 맥주가 다 쏟아졌어요. 아직도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물론 맥주는 안 마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참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쳤다라고 말해요. 쳤다. 채찍을 쳤다. 그 정도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리더의 입장에서 보니까 점점 이게 더 힘들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쟁이라는 것을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란 또한 엄한 훈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제가 5번 미드웨스트 챔피언을 먹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사범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엄한 훈련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그 올림픽 아시죠? 그 올림픽을 위해서 그 그리스의 올림픽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3가지를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중단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과 육신을 억제하겠다. 또 세 번째는 4개월 동안 물과 치즈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분들에게는 아마 그 치즈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땐 그냥 맛없는 두부 같은 거예요. 그냥 물과 두부만 먹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엄한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유명한 그 풋볼 코치, 그 NFL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그 NFL 풋볼 코치 중에 유명한 분이 빈스 럼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5번이나 슈퍼볼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코치가 한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를 하려면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에게 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말씀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훈련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싸우고 우리 적과 싸우는데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외삼촌이 계신데, 정주영, 이명박, 그 다음에 저희 삼촌, 이렇게 굉장히 같이 현대를 일으킨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 외삼촌이.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나갔을 때 울산 전공에 가서 제가 다 탐방을 했어요, 저희 삼촌 덕분에. 근데 그날따라 현대 신입사원도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경주까지 운전을 해서 가서 지금 훈련 받는 모습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저희 삼촌하고 같이. 근데 그 훈련한 것이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은, 신입사원들을 다 이 관을 갖다 놓고 관 속에다 다 집어넣어요, 신입사원들을.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자기네들이 다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적어서 그거를 바깥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바깥에서 그걸 다 읽는 거예요. 그 읽는 내용들이 별 볼 일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때까지 뭘 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관 속에서 자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관 속에서 나왔을 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라와 내 가정과 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그 각오가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삼촌이 그러더라고, 너도 관 속에 들어가. 아, 저도 싫습니다.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그런 회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시합에 임하는 자마다 엄한 훈련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령과 싸우기 위해서,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연상합니까? 우리에게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외치면 되는 거예요. proclaim, 외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승자다. 훈련 때만 아니라요, 여러분, 싸움 속에서, 저도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이렇게 그 시합에 나가서 대련을 할 때는요, 저희 사범님이 꼭 제 옆에 계세요. 링 바로 사이드 옆에서 저를 응원하십니다. 훈련했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싸울 때에도 옆에서 저를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우리 악령과 싸워, 우리 죄와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싸움이란 말은 그거예요. Overcome evil with good. 좋은 선한 예수님께서 아니 무기 들고 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싸우셨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은 경주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은 경주다. 첫 번째 신앙은 전쟁이고 두 번째 신앙은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뭐예요? Finished the race.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예요. 마치고라고, 마쳤다, 이미 마쳤다. 바울은 이 은유법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천막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특별히 이런 경주, 이런 그 운동 스포츠 경주를 많이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천막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경주의 이 은유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 경주라고 하는 말도 세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Finishing line, goal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끝까지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는 goal인 지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연상케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요, 끝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고울인 지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유명한 리더십 강사 빌 버터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 버터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에서 포기하고 중단하는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무지개 소리 같은데 진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hazies, lazies, crazies. hazies는 흐리멍텅구리, lazies는 게으름뱅이, 그 다음에 crazies는 미치광이들이에요. 흐리멍텅구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은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꾸 게으름뱅이는 쉽게 성공하려고 그래요. 한몫 크게 보려고 그럽니다. 미치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목표는요, 세상이 갖고 있는 목표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컬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즐겁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알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는요, 또 뭡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1등 해라, 2등 해라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 여러분 옆에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자식, 다른 사람들의 연봉, 다른 사람들의 출신, 다른 사람들의 환경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
그죠? 여러분, 그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1992년도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말 눈물 나는 사건이 있었죠.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그날 기억 못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과 제가 셋이 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MBC가 이 황영조 선수가 이제 금메달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세러머니, 이제 마지막, 그죠? 클로징 세러머니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2시간 반이나 늦게 아직까지 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임시 피니시 라인을 해놓고 그 사람을 중계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데, 꼴찌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그 사람을 중계를 해주느냐. 이 사람은 몽골 선수였는데 보니까 뚱뚱해요. 마라톤 선수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올림픽 위원회 자기가 뛰겠다고, 몽골 선수들은 마라톤 선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뛰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IOC가, 올림픽 위원회가 이 사람을 뛰게 했느냐? 이 사람이 legally blind예요. 장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안 보이고 왼쪽도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뛰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그 의지가 강하니까 IOC에서 이 사람 수술비를 내줘서 한쪽 눈을 조금 고쳐줬대요. 그래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시간 반 뒤늦게 끝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골인라인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마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니시 라인, 누구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황영조 선수도 훌륭하지만 이 사람 지금 더 훌륭하구나.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달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카롤리 타카치라고 하는 헝가리 소총 사격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8년도에 군대에 갔다가 자기의 저격 손이었던 오른손으로 수류탄을 던지다가 수류탄이 손에서 터져가지고 손목이 날아갔어요. 사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왼손으로 사격 연습을 혼자 한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싸움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1948년도와 1952년도 올림픽 금메달을 왼손으로 땄습니다. 자기의 경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각자가 달려야 할 그 경주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경주를 여러분 가야 되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없이 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준비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끝까지 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신앙은 따라하세요.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으로 그 스테디움에 들어왔어요. 너무 기뻐한 나머지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를 더 돌지 않고 바로 질러가지고 피니시 라인으로 갔다면 그 26.2마일 달린 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88년도 계속 올림픽에서 죄송하지만 88년도 우리 한국 올림픽에서 100m 선수 금메달 딴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 존슨, 카나다 100m 선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효가 됐습니다. 왜? 약물 복용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도요, 제네바 컨벤션대로, 법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포로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행한 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success란, 이 성공이란 말을 성경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사용을 했어요. 네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successful 해질 수 있다.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에 가면은, 어떤 산에 가면은 이 불명예의 그 바위가 있다 그래요. Rock of Disgrace. Disgrace는 불명예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역대의 모든 반칙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 바위에다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천국에는 그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은 fail,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인이 규칙대로 살 길은,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1년 동안 그 주제 말씀이 뭐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뭐냐면 의인은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 이퀄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규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유언과 같은 이 말, 디모데에게 전수한 이 귀한 신앙생활의 기본, 핵심, 이거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결국 나는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사도 바울에 도전한 것처럼, 이 유언처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디모데에게 아버지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해서 내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이 말씀대로 아버지 신앙은 전쟁이고 신앙은 우리의 경주고 신앙은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각오하고 새로운 아버지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 편지에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듯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전쟁이고 우리 신앙은 경주고 우리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볼 때 주님, 나도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